네. 저는 수영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에 뜰 수는 있을까? 과연 물 안에서 호흡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까?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십니다. 근데 또 제가 표면적이 넓어서 물에 굉장히 잘 뜨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전설의 YMCA 아기 스포츠단 출신입니다. 한글로 글자를 먼저 쓰기보다 수영을 더 먼저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수영을 시작하면요, 배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처음에는 물에서 걷는 것을 먼저 시키죠. 그리고 거기를 걸으면서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호흡을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꼭 소리를 내야 돼요. 안 내면 혼나죠. 음파, 음파,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벽을 잡고 발차기를 연습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킥판을 잡고 발차기를 연습을 하면서 물에서 앞으로 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요. 발차기 연습을 한 후에 킥판을 잡은 채로 팔을 구부리지 않는 자유형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편한 방향으로 호흡을 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킥판이 없이도 자유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킥판을 빼면은요, 자유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몸이 뒤뚱뒤뚱 하는 거죠. 그때마다 선생님은 계속 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자, 처음에 배웠던 거를 기억하라면서 막 박수를 치곤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처음에 배웠던 거, 그 기초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서 걷다가 킥판을 졸업하고 혼자 자유형을 하다 보니까 신나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지를 까먹게 되는 거죠. 앞으로 팔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박태환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전진을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1번 레인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한 나는 4번 레인에 도착해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풀릴수록요, 익숙해질수록 기초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초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아이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들이 한 일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손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순종했을 뿐인데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마 여리고가 패배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력은 잃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자신들은 정말 완벽한 그런 군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를 맞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잊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은 순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돌파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순종만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상황들이 해결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늘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는 내 앞에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내 힘으로 다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가 아이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처음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던 때와 대조해서 함께 보면은 뭐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성의 정탐꾼들과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여리고를 정탐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 갈급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막막한 마음이었겠죠. 이겨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리고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성 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여리고보다는 작은 성이었고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지혜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굳이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2-3천 명만 출발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말은 생략된 채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여러분, 매우 세상적인 보고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만 뭉친 그런 보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장 핵심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들은 너희 힘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로 이끄신 그 방식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멸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냥 홍해에서 다 죽었어야 정상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면서 살리고 또 살리시면서 순종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순종의 논리로 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논리를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2-3천이면 충분하다는 매우 인간적인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3천 명이면 될 것 같다는 말도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을 병력의 수로 했습니까? 병력의 수로 이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승리를 경험해 보니까 그들은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자신들이 단정 짓기 시작하는 거죠.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뒤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애초에 전쟁에서 그다지 큰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을 해서 만약에 여리고를 이겼다면 엄청난 수고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수고해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을 돌고, 물론 성이 조금 넓었기 때문에 도는 게 조금은 힘들었을 수 있겠다 싶지만, 전쟁을 하는 것에 비하면 성을 도는 것은 아무런 손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닌 거죠. 전쟁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셨던 기초인 순종을 잊어버린 것이죠. 순종을 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물론 2-3천 명이 갔는데 36명이 죽은 게 얼마나 많이 죽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명도 안 죽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투를 이겨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36명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충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을 보면은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잃으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합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6장과 7장은 두 인물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맨 뒷절과 7장의 앞절, 가인이 아니라 아간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기초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구원받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교하는 것처럼 7장 처음에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처럼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될 것임을 신뢰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녀는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7장에 아간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을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아간이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간이 한 행동, 이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역시 아간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 7장 1절을 보면은요, 아간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의 출신이 눈에 띕니다.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유다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유다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모든 정복 전쟁에 앞서서 선봉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던 그런 가장 강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격인 이 유다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전통교회로 치면은 3대가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 단단한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이 라합과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라는 기초에서 이미 차이가 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이방인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약속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아간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아간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화 돼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주고 계신 것이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 구별이라는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이방 땅에 있는 것들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함께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큰 지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더 사랑해야 하는 부분이나 더 희생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대화가 부딪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이 되겠습니까?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자신들의 지혜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이 되겠습니까? 역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 땅의 물건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혼인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구별이 되겠습니까?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사냐 죽으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까지 가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이 사명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하나하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순종이라는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고 해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적인 기초가 정말 튼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한 채 군사의 숫자만을 생각했죠.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로 자신들의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나 통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리는요, 세상의 논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 정말 기적적인 논리가 아닙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신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순종이라는 기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기초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죠. 하지만 문제가 가벼워지거나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품었던 마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별되어야 할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염려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잘 술술 풀려나갈 때 그때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불순종하기 좋은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보다는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가면 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내가 멈춰보겠습니다. 경험해봤더니 이때 멈추면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뒤로 한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에는요, 반드시 은혜가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구별되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따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뭘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힌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갔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구별되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끌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살 수 없는 겁니다. 텅 빈 인생으로, 그 목마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면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싸움들을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 안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할 때 사는 법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때 영원히 사는 법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때 감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순종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기초를 절대로 다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수영할 때 그냥 처음에 발차기 잘해야 됐던 그 기초를 잊고 그냥 내 맘대로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보니까요 이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십시오. 그렇게 우리 뜻대로 우리 삶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디자인해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성 앞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논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논리를 다시 꺼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탐꾼이라면은 아이성을 정탐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의 고백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만이 늘 옳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서 있는 그 아이성이라는 그 신앙의 습관들, 그 신앙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걸어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